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야심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거의 모든 법회와 그리고 모든 예불에 있어서 대중들이 함께 반드시 독송하는 최고의 경전이라 할 수 있죠. 반야심경의 제 생성 시대나 과정이나 이런 내용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 한 500~600년 이후에 즈음에 나온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백 권에 달하는 대반야부의 핵심을 압축한 그런 어떤 경전이다 이렇게 보통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부 경전의 핵심을 압축했다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요. 그래서 반야경이라 안 하고 반야심경이라는, 우리가 보통 핵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핵심 요약, 핵심 정리 이렇게 옛날 참고서에서 많이 타이틀로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경이라는 이 심자가 반야부의 그 내용을, 핵심을 압축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야심경이 사실은 우리 마치 스포츠 행사의 오프닝 세레머니처럼, 모든 법회와 예불에 마치 오프닝 세레머니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야심경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도외시하는,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그냥 대중들이 함께 한번 독송하고 지나가는, 그리고 굉장히 그 내용 자체도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뭔가 스토리텔링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좀 선언적이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생각이 반야심경의 내용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뭔가 선언을 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반야심경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이 내용에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좀 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온계공, 특히 오온계공보다도 반야심경에서 가장 또 핵심적이면서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모든 대중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죠, 그죠? 그런데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두고 수많은 어떤 말들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문학 작품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영화 등, 그죠? 많은 어떤 예술 작품으로 이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이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소개되고 이러고 있지만, 정작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 체험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죠? 선사들께서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해서 말씀을 그냥 본문으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하고,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상당히 관념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으로, 그리고 논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다 이렇게 그 용어에 대해서 뭔가 개념적으로 풀이를 하는 그런 설법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제가 누누이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올바른 깨달음은 무엇이다? 오직 하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혹은 점검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반야심경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야심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반야심경의 내용이 그 깨달음의 직접적인 그 경지를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즉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뭔가 개념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 즉 깨달음을 체험한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깨달음의 기준인 반야심경은요, 육조 단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식심견성, 그리고 내외명철, 그리고 대원경지, 이런 진공묘유라고 하는 불가의 그 어떤 골수가 그대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불교의 그리고 선가의 최상승 경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식심견성과 내명철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보면 이 군소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유튜브 상에서 그죠? 혹은 다른 인터넷 상에서 문자로든 영상으로든 많은 선지식들께서 깨달음에 관하여 설하시면서 불교와 불교의 정신과 불교의 어떤 가르침을 여러 대중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의 그 내용과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불교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중들을 기망하면서 흔히 좀 심하게 말하면은 성가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부처의 씨를 말리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설하는 입장에서는 이 반야심경의 내용이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점검해서 그것에 한 올에 틀끝만큼의 차이도 없는 그런 어떤 확신을 들었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을 내어놓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아무튼 이 반야심경이 마치 스포츠 행사의 오프닝 세레머니나 혹은 아이들의 동료처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보겠네 하는 어떤 그런 관념적인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내가 얼음물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 추웠다. 그리고 한여름 혹서기에 떼약볕 아래 앉아 있다 보니까 정말로 몸이 폭발할 정도로 뜨끈뜨끈거렸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체험을 반야심경은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반야심경의 내용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반야심경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흔히 우리가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 자승이다 라는 말씀은 무수히 들었죠. 그리고 임재선사도 그렇게 우리 조계종의 지금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임재스님의 임재종의 임재스님, 개조이신 임재스님도 보고 듣는 이놈이 또는 눈앞을 목전에 막 드나드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외에 많은 선사들도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맞습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도 다른 영상에서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 라고 하면서 화두를 들고 있는, 궁극적으로 화두를 들고 있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다 라고 화두 자승이라 그랬죠. 그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보고 듣는 그놈이 그놈이라면 화두를 들고 생각하는 놈도 그놈이겠죠. 아니 머리로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요,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화두를 의식으로 들고 있을 때도 이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육식으로 우리가 공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다? 이 공한 육식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어떤 존재나 대상을 이 백스테이지, 즉 백그라운드에서는 자성이 딱 받아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드는 놈, 화두를 돌리는 놈은 누구다? 자성, 바로 그 놈이고, 결국 구경각에 가서는 화두를 들고 있는 요 놈만 딱 남는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그 구경각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를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반야심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야심경의 오음개공,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곧 구경각 자리인데요. 물론 여기는 아레아식이 완전히 제거된 그런 어떤 경지입니다. 아레아식이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색즉시공에서 비로소 공즉시색이라는 스로 참나와 오온이 사통팔달로 완벽하게 소통하는 경지에 들기 때문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그 경계에서는 뭐다? 제8아레아식이 완전히 소거된 구경각의 경지다. 그럼 오음개공은 뭐냐? 아직까지 아레아식이 사실은 남아있는 경계까지, 즉 성묘 경계까지 포함하는 경계입니다. 거기서 아레아식을 완전히 제거하고 구경각에 딱 이르렀을 때 비로소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반야심경의 이 내용이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 놈이다 라는 그 내용까지 딱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야심경의 내용을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하고 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개공 도일체고액이라고 딱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풀이하면 관자재보살이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관자재보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보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부처님의 깨달은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른 보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이 관자재보살이 아주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행할 때 조견, 비추어 보아서 안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비출 조자에 볼 견자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오온개공과 구경각의 자리에서 딱 드러나는 그 자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이 존재를 표현하는데 조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아차린다라는 이 말을 한자어로 조견, 자꾸 그대로 풀이하면 비추어서 본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어두운 곳을 빛을 발해가지고 그것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성성하게, 어둡지 않게, 명료하게 다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조견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오온개공이다.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딱 보니까 이 오온이 모두 다 공하더라 라는 것을 알고는 일체의 고액을 벗어난다, 즉 건너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오온개공,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색즉시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 다음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이어지죠. 그죠? 이 두 구절에서 이미 반야심경은 다 설한 겁니다. 사실은 다 설한 거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뭐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다 부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다른 영상에서 신신명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그죠? 신신명 제1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간택을 피하면 된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없으면 확연히 통하니라.
해놓은 그 1절이 신신명 나머지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핵심을, 주제를 딱 제1절에서 써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금강경 제1품인 법회 인유분, 그 내용이 금강경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딱 설해 놓으면서 불교의 골수 또한 딱 제시해 놓은 내용이다 그랬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반야심경도 이 두 구절이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딱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름하여 두 갈식이죠. 두 갈식. 그죠? 주제를 먼저 딱 던지고 나머지 부연 설명하는. 자, 그런데 조견 오언계공 도일체 고해견, 오온이 모두 다 텅 비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일체의 고액을 벗어난다 했죠. 그럼 일체의 고액은 어디에서 유발된다? 일어나는 거다? 말 그대로 온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이 육신과, 그죠?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온이 고의 덩어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실 때 사성제를 설하셨죠. 고, 집, 멸도. 그죠? 그러니까, 일체가 고액이다. 우리 오온과 오온이 주재하는 이 일체의 중생의 살림살이가 모두 고다. 근데 그 고라는 게 꼭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도 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즐거움과 괴로움 모두 고고, 그런데 그 집이니까 이제 그 원인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고를 유발시키는 어떤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멸하는 어떤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멸하고 나면 이제 도에 이른다. 해탈에 이른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그 사성제의 핵심인데요. 근데 반야심경을 두고, 아니,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고집 멸도 사성제를 말씀하시면서 고를 말씀하셨는데, 반야심경에서는 아무것도 없대. 모두가 공하대. 늙고 죽는 것도 없대. 아니, 그런데 왜 그럼 부처님께서는 처음에는 고집멸도라고 왜 고를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비약해가지고, 이것은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완전히 100% 뒤집는 말씀이다라고 쓰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집멸도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중생계의 살림살이를 말씀하신 겁니다. 즉,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중생계의 살림에서는 이 사성제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에서 설하고 있는 이 경지는 중생계가 아니라 중생계를 벗어난 이른바 깨달음의 경지를 설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 모든 것이 일체가 공하다라는 이야기는 중생계의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깨달음으로 모두 함께 건너가자,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하고 여기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서로 모순되고 충돌된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내용만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 모두가 공하다라는 것을 알고 일체 고액을 벗어난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고를 경험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체의 통증이죠. 그죠? 이름하여 고통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오온이 공하다 하면은 이 통증이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겠습니까? 여기서 과연 그런 경지가 있나?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온이 개공하기 때문에 일체 고액을 벗어난다 했습니다. 자, 가장 직접적인 고액, 우리의 육체의 어떤 그 고통, 꼬집으면 아프고, 맞으면은, 어떤 타박을 입으면은, 띵 하고 뭔가 충격을 느끼고, 그죠? 하나 예를 들면, 정말로, 3000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10,000배를 한다든지, 그런 수행을 할 때, 처음에, 첫 3000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고통을 다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육신이 막 힘들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안 올라오고 하는 이런 고통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무릎을 칼로 쓰는 것과 같이 쫙쫙 오르고 내릴 때, 굴신을 하면서 오르고 내릴 때마다 무릎을 마치 날카로운 회칼이 생선을 갖다가 살을 뜨듯이 싹 뜨듯이 싹 하는 그 고통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를 그런 어떤 수행을 안 하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 그렇게 아픈데 그거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고행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듯이, 정말 피골상접이죠. 그죠? 피부와 뼈가 그냥 착 달라붙은 배꼽이 등 뒤에가 붙는 그런 어떤 그 고행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왜 하셨을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언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 왜 그런가, 왜 저런 3000배니 10,000배니 하는 저런, 아니면 아비라기도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수행을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거지. 정말 돈 주고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도량에 가기 위해서 오고 가는 도로비라든지, 그죠? 기름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가서 공양 올리는 비용이라든지 정말 적지 않게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 약간 여담이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그 엄청난 고통, 이 온 계공의 경지에 딱 들어가면 당연히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왜? 텅 비어서 자체가 사라지고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거는 구업인데요. 구업인데, 조사선 운문스님의 깨달음의 기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게 이제 아르마리로 하기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르마리로 아무리 재단하고 해석하려고 해도 이것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모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다른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운문스님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은 그 황벽스님의 제자였던 목주 도명스님의 과의 어떤 인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주 도명스님은 이제 황벽스님 회하에서 이미 도를 이루시고 이제 조그만 토구를 짓고 찾아온 후학들을 이렇게 제접하고 계셨습니다. 크게 이래 성당을 열어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운문스님이 목주 도명스님을 찾아뵙고 뭔가 이제 좀 가르침을 얻고자 찾아가는데요. 근데 목주 도명스님의 이 전기대용, 이름하야 우리 쉽게 말하면 수단방편이 뭐냐면요, 학인이 와가지고 딱 물으러 옵니다. 그러면 톡을 밖에 마당 담을 딱 설치하고요, 그 안에 대문을 갖다가 딱 만들어 놓고 밖에서 누가 부르면은
나가서 문을 빗장을 딱 열면서 열자말자 그 학인의 멱살을 딱 잡고 일러라 하면서 막 흔들어댑니다. 그러다가 바로 말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땅바닥에 꽂아버리고는 문을 딱 닫고 걸어 잠그고 들어가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인의 입장이 되어서 그런 경험을 당했다. 이것도 직접 당해봐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죠? 억울하고 분기도 나고 그러면서 암한심도 올라올 겁니다. 아니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서 사람을 이따위로 대접하는 거야. 부처님이 모두가 평등하다 했는데 뭐 지는 하늘 꼭대기에 있어 뭐 온갖 생각이 들면서 그죠? 그래 나도 너 못지않게 내가 한 소식 해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법거량으로 우리 시쳇말로 아작을 내버리겠어 뭐 이런 분심도 대분심도 올라오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똑같이 이제 운문스님이 목주 도명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주 도명스님이 인기척이 나니까 나오자마자 그냥 문을 열자마자 운문스님의 멱살을 잡고 눈을 부라리고 마주대면서 일러라고 막 꽈함을 치는데 운문스님이 멍했겠죠, 그죠? 뭐 이런 노장이 다 있어 하는데 그냥 내리 꼽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문을 딱 걸어 잠고 들어가 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딱 돌아왔습니다, 운문스님이.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심을 돈발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방편인 겁니다. 그러면서 운문스님이 그랬겠죠. 뭐 부처를 물으러 갔더니 뭐 입도 뻥끗하기 전에 그냥 땅에 시체리 꽂아버리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말이야. 뭐야 이 도대체.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또 운문스님이 굉장히 또 뭔가 공감해지는 겁니다. 뭔가 알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 이번에는 가면은 내가 저 노장하고 한바탕 씨름을 하리라 하고 갔겠죠. 그죠? 두 번째 딱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자마자 멱살을 딱 잡고 똑같이 눈을 부라리면서 일러라 일러라 하는데 그 기세에 운문스님이 또 뭐가 하겠습니까? 똑같이 또 내리 꽂아버리고 문을 걷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문스님이 뭐 내가 뭐 좀 한 소식이라도 했나 이런 생각조차도 또 말끔히 비워지고는 막 무참한 패배의식을 느끼면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매진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이제는 내가 한바탕 실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경지를 스스로 자기가 한번 점검해 보고는 그래 이번에는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목주 도명스님의 저 문 안으로 내가 일단은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서는 뭐 같이 멱살을 잡고 뒹굴든 뭘 하든 뭐 온갖 생각을 다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가면은 내가 그 노장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리라. 응? 제대로 답하는지 뭐 딱 준비를 해가 갔을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딱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주 도명스님이 또 딱 열면서 일러라 하고 또 딱 흔들어야 되는데 곧바로 막 그냥 밀치고 들어간 거죠, 운문스님이. 럭비, 미식축구, 그죠? 아메리칸 풋볼,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딱 올리자마자 그냥 치고 들어가는데, 운문스님이, 도명스님, 목수스님이 그걸 갖다가 다시 받아치면서 서로 실랑이를 막 벌입니다. 들어가려고 그러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내팽개 치려고 하니까 이제 운문스님이 안 넘어지는 겁니다. 같이 딱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도명스님이 그냥 막, 문을 갖다가 꽝 닫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운문스님의 다리 하나가 문 안쪽으로 딱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 문 닫는 그 문에 그냥 다리가 부러지면서 운문스님이 고래 괌을 지르다 툭 트인 겁니다. 이름하여 화련대오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우리 육체적 고통,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뜸을 들인 이유를 이제는 알겠습니까? 그 고통이 생각해봐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다가 운문스님이 깨달았어. 뭐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 고통,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통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딱 경계에 들어앉은 겁니다. 물론 거기서 또 한 발짝, 또 한 발짝 더 나아갔죠. 온 계공의 경계에 딱 들어앉아 가지고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문스님은 이 온 계공을 바로 체험하면서 그 육신의 고통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경계를 체험하면서 깨달음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운 계공, 온이 모두가 공하다라는 것을 알고 일체 고액을 벗어난다 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이건 우리가 보면 이제 색수상 행식의 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직접적인 어떤 그런 고통, 육체적 고통.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뭐가 있습니까? 수, 느낌이죠. 고통. 그죠? 상, 생각, 행, 의지, 그리고 식,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우리 분별식. 그죠? 이 분별식하고 지금 이 자성의 알아차림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때 이제 우문스님은 그 육체적 고통도 사라지고, 그리고 뭔가가 생각도 텅 비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해야겠다라는, 내가 뭘 하고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도 텅 비어버리고, 그리고 이 일체를 갖다가 그냥 알고 행하고 있던 이 의식이 그냥 공해져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멍 때린다라고 비유를 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그죠? 모든 일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 그 온 계공의 경지를 반야신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온 계공의 이 경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 고통도 없어. 그리고 아주 육체적 고통 수, 그죠? 그리고 내 자신조차, 이 몸뚱이조차도 흔적도 없고, 색입니다. 그 다음에 수, 그 아픈 고통도 없고, 느낌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색성향기 촉법, 그죠? 일체가 다 사라지고 없고, 그리고 어떤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뭔가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의지조차도 없고, 그리고 식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때 우문스님이 목주 도명스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는지, 다리가 부러진 채, 아니면은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는지 일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경계가 가능할까?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면 불가능하겠죠.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 제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면 좀 의심이 가는데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거짓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경계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부처님 말씀이 맞다,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이 경계는 실제로 체험하는 경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온 계공을 말씀해 놓고는 이렇게 하죠.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지금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공즉시색, 색즉시공하고는 두 개가 똑같은 취라면은 왜 공불이색, 색불이공, 그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달리 말을 했을까요?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색이
사실은 다 공한 거고, 그것을 다시 한번 그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딱 하신 거고,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은 색과 공이 서로 통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즉, 색이 곧 공으로 화하는 거고, 공에서 색이 나툰다라는 말씀이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고, 이것이 육조단경에서 말씀하시는 식심견성과 내외 명철을 아울러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레아식이 완전히 뿌리 뽑힌 그 구경각의 견성의 자리에서 참나와 자성인 참나와 온인 육신이 완벽하게 아무런 걸림없이 소통하는 경계를 지금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앞에서 이야기한 온 계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후의 구경각에 이런 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경각에 이르는 자리에서 핵심이 뭐였다? 제8식인 아레아식의 완벽한 제거, 완벽한 뿌리 뽑음이라 그랬죠, 그죠? 그것을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도성에서 집짓는 이어, 아레아식을 집짓는 이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집이 곧 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도성으로 쫙 읊어놨다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래서 이제 색과 공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수상행식, 그죠? 온 색 외에 수상행식도 또한 그러니라 하니까, 여기는 수가 공이고, 공이 곧 수고, 상이 곧 공이고, 공에서 상이 나오고, 그죠? 행이 곧 공이고, 공에서 행이 나오고, 식 역시 공한데, 이 식 역시 공에서 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 공은 뭐겠습니까? 이 공은 그 자체로 알아차리고 있는 바로 그놈이라 그랬죠. 그놈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한다 했죠. 반야신경에서 명확하게 지금 증명하고 있죠.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 모든 놈, 모든 것을 하는 놈이 바로 그놈인데, 그놈은 뭐냐? 구경각에서 제 스스로를 딱 알아차리고 있는 그놈이고, 그것을 진공묘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적 영지라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반야심경은 마치 우리 법률체계에서 뭔가 선언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주로 해석되는, 마치 헌법의 전문과 같은 어떤 그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선언적인 내용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리고 제불보살들이 모두 다 직접 체험한 그 경험을 그대로 우리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있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식으로 호랑이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갖다가 딱 그대로 묘사하듯이, 아니 비유가 좀 이상하잖아. 호랑이 담배 피는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옛날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그러면 깨달음은 내가 한번 깨달음 얻는다는 말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무튼 깨달음에 내가 한번 이래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반야심경의 이 내용을 직접 체험으로 투과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법문을 하든 설법을 하든 그렇게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사리자, 시제, 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사리자요, 이 모든 법이 다 공하다, 공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공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혹은 이런
공한 모습은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저 공의 그 자리는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공의 그 자리는 부정불가. 불생불멸. 그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냥 여여하게 존재하는 거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라지만 이 우주도 우리 은하계가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그죠? 그리고 크고 작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광대무변하게 보이는 이 우주라 하더라도 뭔가 그 가장자리는 있겠죠. 그죠? 또 다른 어떤 우주와. 그런데 이 자성의 그 자리는 불생, 불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즉 무변이다 이 말이죠. 이 일체를 갖다가 다 아우르고 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선사들 말씀이 우주도 그냥 그 공도 딱 한숨 쥐어짜면 이 좁쌀 알만큼 그죠? 쥐어짜진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그 의미가 이 자성의 광대무변이란 말 자체도 이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불생불멸의 이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구부정. 즉 깨끗하지도 않고 뭐 더럽지도 않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성은 맑고 깨끗하다고 했는데, 그죠? 그런데 맑고 깨끗하다라고만 하면은 이것도 변견에 치우치는 거죠. 즉 불교에서는 이러한 변견에 치우치는 것을 금하고 그 양쪽 모두를 놓으면서 동시에 포섭하는 이 중도 도리가 불교의 골수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깨끗하다 이렇게 했어도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적시색으로 보면요, 공적시색으로 보면 이 그 공의 자리에서 일체 인연에 따라 연기실상으로 쭉 놔두죠. 그죠? 그 놔두는 모습들이 우리 일상 생활에 다양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모습들이 모두 다 깨끗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불감은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뭔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고 생겨나서 멸하고 뭔가 늘어났다, 줄어들고, 그죠? 그리고 뭔가가 깨끗하다 아니면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뭔가 일정한 형체를 갖춘 개체의 성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체라는 것은 곧 뭐가 되겠습니까? 색이죠, 색. 구체적인 부피와 형태를 갖추고 다른 존재와 구별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 실제, 그죠? 아니면 뭐 물질,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것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깨끗할 수도 있고 또 더러울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체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 개체, 색을 갖다가 완전히 텅 비어버린 그 공의 자리는 당연히 이런 것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은 있는 그 자리를 불보살들께서 본 그 자리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작구를 가지고 그것의 어떤 당연히 모양은 없죠. 그죠? 뭐 형태도 없겠죠. 그리고 뭐 그 어떤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체가 텅 비어 있는 그런 자리구나.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이 앞에 온 계공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실체가 없고 감각, 생각, 행동, 의식도 없으며, 그죠? 그 다음에 무안이 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고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감촉도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제가 앞에서 온계공을 이야기하면서 우문스님의 깨달음이었던 그 기연, 인연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그죠? 우문스님은 그 극도의 어떤 고통, 그리고 뭔가 심리적으로는 뭐 엄청난 어떤 그 분노, 분심, 그리고 또 황당무계, 그죠? 아니, 법을 배우러 왔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지경에서 이 꼬라지를 당하고 있어야지 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환경이나 정상적인 어떤 컨디션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일체의 기저들이, 메커니즘이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이 오온의 체계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딱 사라지는 그 순간 알아차리는 놈이 있으니까요. 왜? 그 놈은 항상 백스테이지에서 모든 걸 딱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이 딱 사라지면서 동시가 됐든 아니면은 점차가 됐든 일체의 모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상행식, 그리고 보고 듣는 기능, 어떤 향기를 맡는 기능, 촉감, 이 모든 것들마저도 당연히 그 고통이 사라졌다는 건 촉감이 사라진 거니까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뭐 부처님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아니고요. 부처님, 불보살들께서 직접 체험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운문스님도 그대로 체험을 해서 깨달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또 무무명, 역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 노사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 무명이라 그러죠. 그죠?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떤 자리냐면요, 아리아식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을 흔히 아리아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이 아리아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 이게 이제 무명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무명이 그럼 다음까지도 없다 라고 했는데, 무명이 다한다라는 건 이미 사라지고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무명 자체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명을 제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늙고 죽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왜? 늙고 죽는 것은 주체가 누굽니까? 오온이죠. 이 오온이 싹 사라지고 또 그 오온을 갖다가 주재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오도성에서 그 말씀하신 그 오온이라는 집을 짓는 이 무명, 아리아식도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당연히 늙고 죽는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역시 늙고 죽음이 다 한다라는 것도 없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늙고 죽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늙고 죽는 게 다 한다라는 것조차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경계에서는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늙고 죽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즉 완벽한 대해탈의 경지가 여기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반야신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무고집멸도,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고집멸도라고 하셨다가 왜 반야신경에 와서는 왜 무고집멸도라고, 저 고집멸도가 있다 했다가 없다 했느냐,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썰이 있다 그랬죠.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 그랬죠. 그죠? 고집멸도가 존재하는 것은 중생계를 말씀하신 거고, 여기서는 불보살, 즉 깨달은 경지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고집멸도 자체가 없는 거죠. 왜?
고가 없는데 일체고에 도일체고에 그죠? 일체의 고가 이 온덩어리 아리아식이 주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원인이 되는 집도 없고 그것이 멸한다라는 그 사실도 없고 그로 인해서 뭔가 해탈에 이르렀다는 그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즉 무고지멸도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도죠. 이 자리에 딱 이르면 해탈에서 벗어났구나 깨달았구나 이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사들께서 깨달음을 입에 담는 걸 엄청난 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죠? 몽둥이로 그냥 방으로 내리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또 본래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도 없는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리고 무지, 즉 지혜도 없고 지혜라 할 것도 없다 말이죠.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무역무득 뭔가 얻은 것도 없느니라 말이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반야신경에서 no 그건 아니야 라고 딱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육조단경에서 도노의 의미가 뭐냐? 도는 단박에 깨닫는다. 단박에 이 자리에 일초직입 열애지 그냥 들어가는데 오가 뭐냐? 단 어느 하나도 얻은 바가 없더라. 그래서 도노를 종합하면 깨닫고 보니까 얻은 바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것이 여여한 있는 그대로더라. 성교수님 오도송에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저 푸른 산은 예대로 흰 구름 속에 써있도다. 효공스님의 오도송.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경계, 지금 이 경지를 반야신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이래 됐죠.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한다 이래 됐죠. 얻을 것이 없다라는 이 자체가 곧 뭐다? 그 자리이면서 그것이 곧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다에 지금 뭐 의지한다 이래 되는데 어쨌든 이 반야바라밀다를 어떤 그 요체로 그죠? 요체로 삼고 그 자리에 들기 때문에 마음에 신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이다 이라는데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었어.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도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도송에서 뒷부분에 마음도 조건 지어지지 않으니 조건에 매이지 않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난다라는 이야기는 뒤바뀐 생각이 뭐겠습니까? 오온이 주인이다. 우리 중생의 삶이 그게 주체가 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 전도된 망상에서 벗어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이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덕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래 되는 거죠. 삼세제불이 모든 부처님도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했는데 의지한다는 말이 그걸 요체로 삼고 그 자리에 들므로써 뭐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반야바라밀 자체가 최상의 깨달음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자꾸적인 의미를 보면 뭔가 반야바라밀다 온 계공 그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자리에서 최상의 깨달음으로 이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이게 소위 말하는 대승불교나 아니면은 선불교에서 말하는
향상일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향상일로라는 것이 이 바냐바라밀이라는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또 다른 경계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구절이 잘못 해석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이 요체가 곧 최상승의 깨달음으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즉 이 자체에서 최상승의 깨달음이 나온다 이 이야기지, 여기서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점프를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경계로 또 다른 어떤 깨달음의 경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반야신경에 쭉 써나고 있는 이 내용이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3세 모든 부처님들도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라는 것은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그 어떤 경지, 그 자리가 곧 최상승의 깨달음과 하나의 원흉을 이루고 있는 경계고, 이때 말하는 최상승의 어떤 깨달음은 이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하나의 경지에 안주하지 않고 향상일로라는 종승에 끝없이 초래가는 그 어떤 일로서 나아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질을 두면 안 됩니다. 마하바냐밀에서 또 이걸 의지해 갖고 또 한 단계 올라가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향상일로라고 해도 결국은 그 향상일로의 이 요체가 핵심이 근원자리가 어디냐 하면 마하바냐바라밀 이 자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백암록 제3칙에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이 그 핵심 취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3세 모든 부처님들도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하고 하는 이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은 맞닿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면불, 월면불은 백암록 제3칙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물론 그 영상에서도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자,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 일체고, 진실, 불어 이래 돼 있죠.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므로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즉석 주왈 이랬죠.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 주문을 말하면 바로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을 다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뒷부분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암송하죠. 그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걸 이제 3번, 그죠? 3번 이래 독송을 하죠. 그래서 이 뜻을 보편적인 뜻은 가자 넘어가자 모두 넘어가서 무한한 깨달음을 이루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게 뭡니까? 마하바냐바라밀, 깨달음의 경지로 가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가지고 그 자리로 넘어가심이여 칭송하나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 해석이 보편적인 해석으로 맞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반야신경에 대해서 한 내용들은 중생경계를 넘어선 불보살의 깨달음의 경계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은 이 지금 바냐바라밀다주가 이런 최상승의 어떤 주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일반 중생들이죠. 일반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권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지금까지 반야심경을 간략하게, 사실 반야심경을 가지고 뭐 몇십 강을 사실은 하려면은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관련되는 모든 어떤 뭐 경전이나 의록의 말씀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또 이렇게 투영을 하면서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많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야심경은 그러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에 응용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의 어떤 가치보다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뭔가 깨달음의 그 실체, 그리고 깨달음의 분명한 내용, 그리고 깨달음의 확실한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어떤 중요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요, 반야심경은 깨달음에 이루고자 하는 분들로서는 이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우리가 뭐 이걸 허구와 사실로 나누면요, 이거는 허구가 아니고 하나의 사실, 팩트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대의 3세제불 모든 불보살님들이 직접 체험한 팩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시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깨달음을 설하는 많은 선지식들이 계시는데요, 선지식들에게 하나의 그 어떤 뭐 경지라 그럴까요? 그것의 어떤 기준으로는 이 반야심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야심경의 우리 불교 그리고 성가의 깨달음의 그 분명하고도 확철한 기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